샬롬. 피곤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힘있게 하루를 보내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방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8장 4절로 10절에 의거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영어권 국가에 가면 어쩔 수 없이 바디 랭귀지를 가지고 손짓 발짓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말로 자기의 뜻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이것도 사람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예컨대 인터넷 방송이나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설교 방식이 제각각입니다. 유머를 섞어서 말하는 분들도 있고 매우 진지한 언어로만 말하는 분들이 있으며 차분하게 말하는 분들이 있고 흥분한 듯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화로 설교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있고 성경 본문에 나오는 단어라 문장을 파헤치며 설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설교 방식은 어떠하셨을까요? 마가복음 4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설교 방식에 대해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마가복음의 말씀이 예수님의 모든 설교가 다 비유였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천국을 말씀하실 때 청중들에게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방식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를 해석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큰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무리가 흩어지고 나자 남은 제자들에게 비유의 뜻을 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는 대상에 맞추어서 학습 목표를 정하시고 그들이 맞는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본문에서 어떤 비유의 방식을 사용하셨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모여든 무리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여든 큰 무리가 농경 문화에 살고 있었음을 아시고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 것을 소재로 하여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에 중요한 것은 씨를 뿌리는 자도 아니고 농부가 뿌리는 씨도 아닙니다. 이는 농부가 뿌린 씨앗이 떨어진 다양한 종류의 토질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농부가 뿌린 씨가 다양한 종류의 토질에 떨어져서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말씀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부가 뿌린 씨는 어떻게 해서 다양한 종류의 토질에 떨어질 수 있을까요?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은 대개 밀이나 보리를 손으로 뿌렸는데 모든 씨가 일구어 놓은 좋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의 토지는 보통 가늘고 길게 분할되어 있고 분할된 밭 사이에 좁은 길이 있기 때문에 그 씨가 그 길에 떨어질 수도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씨가
길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씨는 농부들의 발에 밟히거나 새들의 먹이가 되고 말겠지요.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지 못하는 두 번째 경우는 씨가 바위 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흙이 있어서 좋은 땅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얇게 덮어 있을 뿐 실제는 바위인 경우가 있습니다. 씨가 그곳에 떨어지면 흙이 얇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고 자양분이 없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씨는 해가 뜨면 곧 말라 죽게 될 것이죠.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지 못하는 세 번째 경우는 농부가 뿌린 씨가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는 유난히 가시가 돋은 식물들이 많이 자라는데 학자들에 따르면 성경에 가시 종류의 식물을 의미하는 용어가 22종류나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씨가 이런 가시떨기에 부러지면 왕성한 성장력을 지닌 가시떨기의 자양분을 뺏기게 되기 때문에 그 씨는 잘 자라지 못하게 되는 거죠. 반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 떨어진 씨는 충분한 습기와 자양분을 공급받아 잘 성장하게 되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모여든 무리들은 자신들이 늘 경험하고 보던 일을 소재로 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재미가 있었을 것이고 그 말씀이 기억에도 많이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표면적인 의미 외에 말씀 속에 숨겨진 주님의 의도와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아는 자는 들을 귀가 있는 자일 뿐입니다. 들을 귀가 없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께 더 가까이 나와야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둘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에 감추어진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뜻을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속성상 사람이 그 의미를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나라의 백성에게만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모여든 큰 무리들에게 표면적인 의미만 전달하는 또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듣기를 거절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굳이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려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기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나라의 비밀을 알기를 소원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말씀을 듣고 비밀을 알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코로나19로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들이 매우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늘 하루에 말씀 몇 장을 읽고 묵상하는 것 매우 중요하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
피곤한 월요일 아침이지만 힘내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